그런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사건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지고 그냥 악이 아니고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죄를 지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땅에 쏟아 부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뜻을 세웠습니다. 40일 후에 이 니느웨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리라. 무너지리라. 40일 후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뜻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세워놓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요나를 보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입니다. 기회. 요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의 악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니느웨 그 위에 이제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쏟아 붓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는 기근으로, 어떤 나라에는 가뭄으로, 어떤 나라에는 전쟁으로, 어떤 때는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막 그 펄펄 끓는 진노를 예배놨다가 땅에 쏟아 버리면은 그 진노의 그 재앙에 끓는 물을 마시는 거지.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의 위에 하나님이 막 끓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독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 막 그 피 흘린 백성들 여러 죄악에 물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거워서 성경에 창세기 18장 20절 창세기 19장 13절에 자세히 묘사해 놨죠. 죄악의 힘이 무겁고 그 부르짖음이 힘이 커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그냥 싹 태워버렸어요. 아주 지구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학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지 지금의 사해, 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여메바다라고 있어요. 사해바다. 이 사해는 바다인데 얼마나 땅속 깊이 있냐면 460m 이상. 이 지상 바다의 표면보다 400몇십 미터보다 더 깊이의 그 염해 바다가 있어요. 짠 소금물. 그냥 저 바닷물보다도 더 짜. 얼마나 짠지. 그냥 그 주변의 흙들은 소금반 흙반이에요. 근데 그 근처 이 부분이 소돔과 고모라일 것이다. 추측만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불이 막 끓어올라오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 이런 겁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온 땅이 부패하고 창세기 6장 11절 12절 온 땅이 다 부패했대요.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 사람들의 그 강포하고 악하고 그것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이 부패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패한 거예요. 지금은 막 땅이 오염돼 있죠. 사람들이 막 온전히 막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땅 위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행위가 부패한 거예요. 행위가 악한 짓.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홍수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홍수로 쓸어버리죠.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들을 땅으로 쏟아서 탁 쏟아지게 하고, 땅 밑에 이 땅속 지하에는 그 물이 있다고 그러죠. 지하수가. 지금도 지하수가 있는데 그 지하수를 막 뽑아 쓰는데, 인도네시아는 지하수를 뽑아 쓰고, 이란도 비가 안 오니까 지하수, 땅속에 수천 년 전에 저장된 그 지하수를 뽑아 써가지고 그 지하수 땅이 막 내려앉는데 1년에 30cm씩 내려앉는데, 이란은. 하나님이 막 땅속에서 그 지하수 장수가 막 솟구쳐 올라오게 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 물에 잠기게 했다. 홍수,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홍수로 쏟아 부으셨죠.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 참 얼마나 만만치 않은 시대. 오늘 아침에 잠깐 영상을 봤는데, 강남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는 그 의사 원장님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한 50대 후반 정도. 나이가 많이 들은 정신과 의사가 강남에서 의사를 하는데, 정신과 의사를 하는데, 강남 이 거대한 이 아파트 단지들이 전부 다 정신병 병동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의 정신이 전부 다 혼이 쏙쏙 빠져나가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강남이라는데, 강남이 제일 많답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패하고 썩고 행위가 악하고. 그런데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온통 막 불륜하는 시대,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 동성애로 막 추악한 시대, 우상 숭배와 사기꾼들이 한치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땅 위에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지라. 그러니 그 속에서 나와라. 그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음란한 것은 말할 것 없고, 남을 덩치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못된 행동들이 그냥 한 번 진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그 죄가 저장되어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지금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라 그냥 머리 위에 그냥 불이, 저 용암과 같은 막 펄펄 끓는 불이 막 그 머리 위에 지금 쌓여져 있는 건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노아 홍수 시대는 홍수로 하나님이 그냥 펄펄 끓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그냥 유황불로 막 태워버리시고, 니느웨는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늘과 바다가 불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 다 녹아 없어지고 바다도 다 태워버린다고. 그리고 모든 체질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 없어진다. 여기는 완전히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이 세상에서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에 막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를 많이 짓는지 지금 막 유튜브 보면은 목사님들, 막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 죄 짓는 거 서로 비방하고 물어뜯고 뭐가 잘못했는지 난리가 났어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느니라. 이 땅의 죄들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사무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살 길은 오직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은 거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살 길이요, 롯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살 길이요,
니느웨 사람들은 막 하나님 앞에 살려고 막 겉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객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이 살 길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예수께로 와서 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죄악에 빠졌던 것도 다 버리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멸망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셔요. 집안이나 한 사람이나 한 나라나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 재앙을 막 땅에 쏟아붓기 전에. 십자가에서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죠. 그 영혼은 그 강도는 참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강도는 악이 받쳐가지고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악이 받쳐가지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이 하늘영광교회가 막 사탄이가 지금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엄청난 사탄의 역사가 있어갖고 성도를 해코지는 못해요.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막 성도들이 막 요동을 치고 흔들을 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회도 있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은 요나가 가서 하루, 오래 선포도 안 했어요. 하루 길을 가서 막 40일을 후면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 소리를 쳤어요. 이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소용없어요. 그 마지막 기회인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베옷을 입고 좋은 옷을 다 벗어놓고 굵은 베옷, 그냥 아주 그냥 거친 옷, 싸구려 옷을 입고, 그리고 길거리에 앉아서 막 그냥 머리에 티끌을 날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 통곡하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 이들이 믿음으로 부르짖은 겁니다. 근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객간에 앉아서, 그 쟤는 막 태운 걸 갖다 싸놓는데 왕이 객간에 앉은 거예요. 객간에 앉아서 막 티끌을 날리면서 통곡하며 울면서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음식을 먹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 결혼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기회가 있어요. 모 심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지금 모 심을 때예요. 이제 모 심을 때 파종해갖고 모 심을 때, 이 다 기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암탉이 날개 아래 품음같이 없이 품고 또 품고 품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보낸 파송한 그 선지자를 향해서 돌로 치고 죽이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기회를 너희들이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이 기회가 그렇게 줘. 지금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도하려고 나가서 전도자들이 전도하면은 다 기회입니다. 안 되게 하는 거면 이거 무슨 뭐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회를 주시는 것들이에요. 기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발람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기후 변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만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도는 벌써 한 달 전부터 기후가 40도를 넘었대요. 어떤 지역은 47도고 40도에서 47도 오르락 내려가요. 그래서 공장들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학생들도 지금 공부를 못합니다. 아직 더위가 오지도 않았는데 6월, 7월, 8월이 되어야 더위가 오면 너무 일찍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에요. 태양이 사람들을 불로 태우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 태양이 막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것이 기회입니다. 전염병, 또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하늘에서 막 그냥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고 또 이기주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강남 사람들이 다 정신병 환자 같아 보인다는 것이 그 마음속에 오직 돈 그리고 이기주의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강팍한 거예요. 이런 것들 보이면서 그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발악을 합니다. 얼마나 발악을 하고 역사를 하는지 사람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막 역사를 해서 뒤흔들어 놓습니다. 신앙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과 땅과 천지에 충만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간과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흘려 넘어가요.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소리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 펄펄 끓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 그때에 그것이 쏟아지는 그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위 장인들 분이 가서 얘기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오늘 이 성을 멸하시리라. 그러니 성에서 빨리 나가 도망치자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들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깊이 새겨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처갓집에 갔대요. 처갓집에. 자기 아내하고 둘이 처갓집에 갔는데 가서 처갓집에 가서 장인 장모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시큰 이야기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내하고 나와서 미국 사람들은 막 헤어질 때 끌어안고 막 볼맞춤을 하고 볼키스를 하고 하잖아요. 방에서 끌어안고 볼키스를 하고 볼맞춤을 하고 그리고 빨리 인사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남편이 이제 탁 운전대를 잡고 아내가 딱 옆에 탔는데 조수석에 탔는데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잠깐만 나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한 번 더 인사하고 올 거예요. 아니 방금 했잖아. 방금 포옹하고 볼터치하고 뽀뽀하고 다 하고 나왔는데 아니요 한 번 더 하고 싶어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더니 막 그냥 손은 잘 가라고 흔들었는데 가서 또 아빠하고 엄마하고 키스하고 그러더래요. 그 사이에 그 목사님의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출발하지 말고 몇십 분 기다렸다 가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고 그 음성이 들렸는데 그 아내가 이제 볼터치하고 인사하고 옆에 탔어. 여보 가 이제 나 가. 근데 속에서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거지. 좀 기다렸다가 무시했어요. 에이, 인사까지 다 하고 저기 빨리 가라고 손 흔들고 있는데 얼른 가야지. 그러고 출발해서 쫙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큰 덤프트라고 이게 부딪혔어.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안 죽고 옆에 탄 사모님만 직사해서 죽고 그쪽으로 이렇게 아마 그래서 그거를 갖다 책으로 기록했어요. 성령의 음성에 대한 그 책으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성령의 음성을 따르라. 그분은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간과히 여기고 그냥 소리 여겨서 그냥 갔다가 그냥 아내를 잃은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칠 뻔했는데 그 부하가 그 종이 그를 타일러 갖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 문둥병을 치료받고 기회는 찰나의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를 섬겨라. 누가 참 어려우니 섬겨라. 그런 막 감동이 막 계속 오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한 번만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쌀 한 발을 가지고 가서 보면은 지금 3일째 굶고 있는 중이라. 뭐가 있어요. 꼭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을 기회, 구원을 얻을 영혼들을 추수하는 기회, 지금 그 기회예요. 누구를 전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만 그 성령의 음성 따라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믿었어요. 그 목사님은 믿지 않고 그냥 순종한 거 아는 거예요. 믿은 거죠. 믿기는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죠. 속에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는 음성은 생각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나 말고 나 이외에 다른 인격이 나에게 내 속에서 말씀을 하셔요. 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니느웨 사람들은 믿고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큰 두려움, 막 그냥 경각심에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거꾸로 엎드린 거예요. 거꾸로 엎드린 거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행위가 없어. 그거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거꾸로 엎드려 갖고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막 발부둥 친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 그쪽 땅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이 얼마나 힘들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왕도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악한 길과 악한 것들, 자기가 악한 행위했던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강포, 사나운 행동을, 아주 막 사나운 사람들이 사나운 행동들을 다 떠났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런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뜻을 돌이키고 멈추시기를 원한 거예요.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행위를 보셨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이런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행동을 다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내리리라고 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니느웨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무덤이 지금 그 시리아에 있대요. 다니엘의 무덤,
이 다니엘의 무덤, 에스더의 무덤은 지금 이란이라는 땅에 있고.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이사야 2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악독과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큰 재앙을 예언하면서 너희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라 하고 명령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내일 죽을 것이니 양을 잡아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이 죄악은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용서받지 못한다. 행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 예언을 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천사의 이마들이 평온,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겠죠. 천사들이 사람의 이마에 다 표를 하라.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다 불탈 때에 예루살렘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어갈 때에 그때 이마에 천사들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이마에 표하라는 행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행위가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지금 이 세상이 다 고요하고 잠잠한 시대예요. 영혼들이 다 잠들어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요엘서에 보면 신랑은 방에서 나오게 하고 노인들도 나오게 하고 어린아이들도 다 나오게 해서 성의를 소집해서 부흥성의처럼 성의를 소집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시대인데 사람들이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심각한 시대입니다.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할 때입니다. 40년 권사님이 40년 동안 평생을 일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 그만두는 사람들이 뭐 장로님들 수두룩 빽빽해요. 우리 시골 농촌에 가니까 도시에서 평생을 섬겼어요. 장로님으로, 부인은 권사님으로 교회 섬기다가 농촌에 와서 전원 생활하려고 집 잘 줘놓고 생활해요. 이 교회 안 다녀요. 신앙생활 안 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섬겨놓고 지금 정신 차려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가 몸을 낮춥시다. 마음을 더 낮추십시다. 하나님 앞에 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배옷을 입는 건 아니고 마음의 겸손의 옷을 입고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빡빡 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악한 행동을 다 버려야 할 때예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통곡해야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섬김으로 구제함으로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면서 살아갈 때입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노의 불길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저 하늘 위에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요엘새처럼 신랑과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고 늙은 노인들도 다 나오고 어린 아이들도 나와서 큰 부흥성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인데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나이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슴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